특별히 이 시간을 이렇게 또 예배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귀한 목사님을 또 초청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오실 때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도 또 섬기러 오셨는데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 우리 이 시간에 강단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귀한 김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저는 귀한 사람이 아니고요. 또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주도 너무 귀한 교제를 또 말씀 안에서 나눴고, 여러분들하고도 한 2주 동안 또 바라기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묵상을 잘 돕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서 유니온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성서 공의회랑 조금 헷갈려 하십니다. 성서 공의회는 성경책을 만들어서 손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곳이라면 성서 유니온 선교회는 손에 들린 성경을 속에다가 넣어주는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이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으면은 속에 들어가요?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큐티는 여러분 방금 밥 맛있게 드셨죠? 저도 같은 거 맛있게 지금 먹고 올라왔는데 큐티는 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어야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우리 속에 밥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살아갈 힘을 주고 그렇게 또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 밥을 왜 드셔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소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고파서 먹고 또 죽지 않으려고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먹고 때가 돼서 먹고. 여기 여러분 소통이 너무 잘 되네요. 저는 큐티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하고 말씀 전할 때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음식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늘 말씀이었는데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눈을 소성시켜 주시고 눈을 즐겁게 해주시고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지혜롭게 될까요? 호두? 요즘에는 호두 또 잘못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큼 이렇게 가성비 좋고 귀한 음식이 있을까? 또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밥 차려주면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고 싶지 않나요? 뜻대로 잘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함께 교제하기를 바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또 같은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좀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앉아서 있었는데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잖아요. 참 귀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큐티하는 시간은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큰 스케일로 살아가는 열방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2주간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 큐티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게 좋은지 이런 큐티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큐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만요.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빠짐없이 고3 때도 수능 날에도 수능 전날에도 큐티를 열심히 했던
그런 큐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도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그래서 큐티를 빼먹지 않고 이렇게 쭉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큐티를 하는 당시에는 제가 큐티를 잘한다고는 생각을 잘 못했기도 했고요. 또 큐티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 잘 제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 큐티를 쉬었냐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큐티를 쉬었습니다. 네, 뭐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 아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합동 측 총신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매일 있고요. 점심에도 매일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과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전에 배우는 게 뭐예요? 말씀이고, 오후에 배우는 게 뭐죠? 말씀이고, 과제가 뭘까요? 말씀이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제가 이제 큐티를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안 한 거예요. 이젠 좀 이해가 되세요? 이상한 사람 아닌 것 같죠? 네. 근데 참 부끄럽게도요, 제가 큐티를 안 했던 그 신학대학원 시절이 제가 돌아봤을 때 가장 영적인 생명력이 좀 없었던, 부족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잘 몰랐지만 그냥 사랑의 영적 거장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 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격하거나 그러면 마치 큰 삼촌이 어린 조카가 까부는 것처럼 봐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신학대학원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딱 찌르면 영적인 쿠션으로 탁 품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민감하게 반응이 된다든지, 저답지 않은 저의 모습, 그게 저의 원래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민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알았어요. 큐티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안 해보니까 딱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증상.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시나요? 홍수 속에서는 마실 생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았는데 정작 제가 길러 마실 생수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조금 그렇게 단순화해서 좀 표현하자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달라요. 큐티를 하면서 내가 큐티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 수 있지? 하면서 좀 많이 느끼게 돼요. 제가 이제 성서윤회원에서 요 큐티 전문 사역으로 한 지가 9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 일이기도 하고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고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면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제가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의 맥락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그런 거 나누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감히 이렇게 고백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를 좀 한 지 얼마 안 되셨을지, 또 오랫동안 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큐티를 하다가 안 했을 때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요. 또 이왕이면 큐티 하면서 훨씬 더 행복해지고 사는 것 같고 그런 고백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러 교회를 강의를 가는데 꼭 이렇게 마치고 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모르는 분들인데 오셔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큐티를 배우고 자기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큐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로 이왕 믿는 거 말씀대로 정말 살면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소개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 때문에 행복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네,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라이프, Read the Bible for Life라는 책이 있었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라이프를 뭐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무엇을 위해 읽어라? 라이프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삶이고 또 생명. 이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삶을 위해서 읽어라. 그럼 이제 풍성한 삶, 양으로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라. 안 읽으면 죽는다. 아까 누가 밥 먹을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좀 이렇게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협박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안 읽으면 죽는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큐티란 생존이다. 예, 생존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에 물이 몇 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약 70%인데,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사나요, 죽나요? 예, 우리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또 뭔가 나왔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1, 2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르시되예요. 이르시되. 여러분, 큐티할 때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딱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서로 묶어서 표시도 해보시면 그게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신 거죠? 말씀으로. 예. 그래서 온 우주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또다시 창조하실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셔서 여러분의 존재가 또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좀 아멘이 많이 없어서 뉴질랜드 분위기랑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가 거듭난 것 있죠.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최근에 발견하고 너무 놀랐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뭘로 낳으셨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났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낳아진 존재,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좀 새롭죠? 내 구성 성분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한 구절을 조금 묵상하듯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데요.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 또 그렇죠. 여러분, 그 강의한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예.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성경 읽기 방법으로 큐티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안 하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너라고 표현하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라고 했을 때의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 맞아요? 여러분, 너무 귀한 태도를 잘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태도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자기에게로 바로 적용을 하기보다도 먼저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살펴본 후에 그 깨달음을 근거로 자기한테 다시 적용하는 약간 2단계로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냥 나에게로 바로 적용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식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야겠구나. 뭐 이 정도로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당시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들어가 보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뭐 좋습니다. 큰 의미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국어를 잘 하시면 돼요. 바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버려 내 누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글 잘 아시죠? 예, 한글만 아시면 할 수 있어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전문가겠죠?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아닙니까? 뭐 이분들이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빵점을 맞았다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요거 이제 묵상을 하고 나서 자기한테 적용하면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지금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분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셔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 끄덕거리기도 하시고 아직 좀 긴가민가 하시고. 예, 제가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제 친구 이름을 하나 팔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좀 가장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좀 맞춰보십시오.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저랑 좀 닮았습니다. 조자로 시작합니다. 조세호는 조금 조세호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 맞습니다. 제 친구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조인성이 선생님이 저를 한번 혼내려고 할 때 딱 뒤에 서가지고 선생님 그런 애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막아주기도 했었고요. 예, 여러 작은 추억들이 조금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바로 모델이 되고 고3이 되면서 이제 그 드라마에 출연하고 제가 군대 가니까 피아노라는 드라마 또 막 해서 많이 부러웠던 예, 저를 닮았다 그랬는데도 많은 분들이 딱 맞춰주시니까 제가 황송합니다. 네, 제가 좀 멀리 살았어요. 제가 배재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조금 뒤에 멀리 살았고 조인성은 조금 더 가까이 살았습니다. 둘 다 약간 시간 맞춰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한데도 조인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모델처럼 걸어가요. 이렇게. 저는 이제 더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앞에 이제 조인성이 가다가 저를 보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현철아 부르면 왜 불렀겠습니까? 자기 태워달라고. 그래서 조인성을 뒤에 태우고 학교에 등교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꼬봉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고 옆에 잘 태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요. 좀 안 친한 척에다가 더 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요즘에 꿈에서 조인성이 저를 알아봐주는 꿈을 꾸다가 깨서 좀 아쉬워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조인성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네이버에 조인성을 딱 검색해 보시면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몇 킬로, 그렇죠? 출생 연도, 뭐라 그럴까요? 또 소속사가 어디고 이러한 정보적인 지식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조인성을 아는 지식일까요? 아니면 조인성에 대한 지식일까요? 이젠 더 많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조인성에 대한 지식이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지내봤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봐야 안다 그래요? 겪어봐야 한다. 몇 년? 3년. 예, 좋습니다. 또 10년. 예. 또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사람은? 네? 살아봐야 한다. 그렇죠. 살아봐야 알죠. 예. 또 사귀어봐야 알고, 그렇죠? 만나봐야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가 아니라 인격체를 안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사귐과 경험 있죠. 사귀어봐야 알고, 겪어봐야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지식, 또 경험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인격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 좁은 문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할 때 자유해질까요? 그분과 사귀어야 할 때, 그분과 깊은 친밀감 속에 있을 때,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 훌륭하십니다. 요한이 또 무슨 책을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되게 훌륭하시네요. 요한 1, 2, 3서도 썼잖아요. 그럼 요한 1서를 딱 읽어보시면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귐이 너무도 깊고 풍성하니까 너희들도 우리의 사귐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만이 믿는 게 아니고요. 사귀는 게 믿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들이 대부분 그러한 뜻이에요. 거의 90% 이상의 용례가 이 이것은 펜입니다. 이런 정보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크게 그 두 가지로 좀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조금 구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야 된다. 제가 아까 신학대학원 시절에 좀 이야기를 잠깐 들려줬는데 저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지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좀 희미했던 것 같아요. 네. 헤매시면 안 됩니다. 이제 따라오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지 그게 좋은 기반이 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 그것은 인격적 지식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경험적 지식. 사귀어봐야 알고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어떻게 인격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을 또 달아야 되니까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인격적 지식으로 갈 수 있고요. 경험적인 지식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좁게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시간 짧게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큐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인격적 지식.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격적인 사람처럼 보이나요? 대답이 약합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지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냥 화 안 내는 사람이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인격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교제할 때 인격적인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시요. 상대방의 인격과 자기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인격만 존중해요? 자기만.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가 나쁘죠? 자기 말만 해요. 좀 짜증나죠? 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 자기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갑갑합니다. 그렇죠? 답답하고. 예.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서 말을 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한 2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지금 70이 넘으셔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와,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어머니셔요. 이렇게라도 제가 살 수 있는 게 부족한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얼굴을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갖고 2-3시간 기도하는데 자기 말만 하고 가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가 많을까요? 예? 하소연하고, 달라고 하고. 그쵸? 주로 관심사가 누구 관심사한테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나 자신에게.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마 여러분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도 우리가 관심이 가는 법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관계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즐겁잖아요. 맨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피로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늘 거의 100%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된 기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다만 어디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로 이어지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일방적인 기도는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잘 듣기도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여러분들의 설교도 듣고 여기저기 세미나 쫓아다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벌써 말이 먼저 나왔어요. 말씀만 많이 보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넘어져요. 제 딸이 어렸을 때 머리가 컸어요. 하체는 부실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자라가고 하지 못하고 한쪽만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큐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큐티 영어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생소하고 낯설 수 있는데요. quiet time이라고 합니다. quiet time.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 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걸까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명상하거나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큐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 묵상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말씀 묵상.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말씀이 한 90%, 그 다음에 기도가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큐티할 때 기도를 어느 정도 하세요? 저는 양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기도하듯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듯 정보를 그냥 읽고 해석하듯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셔요. 지금 하신 지 뭐 얼마나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성경 공부하듯이 묵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너무 율법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개발하듯이만 또 큐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요.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지난주에 제가 갔던 교회가 성경 연구를 너무 또 열심히 하는 분들만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너무 하루에 한 3시간씩 성경 연구를 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역자들도 아닌데. 네. 한 1년에 몇 주 정도를 잡아두고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 그 교회에 이게 큐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참 많은 또 유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유익이 자기들이 너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알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통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고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가 이게 원래 성경 연구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연구, 머리 쪽에만 갔다가 이제 비로소 좀 정서적인 부분, 또 삶의 의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도 조금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피차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구절을 읽고, 여러 번 곱씹은 다음에 생각하고,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큐티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만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큐티에 있어서 기도의 어떤 그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체가 바뀌는 듯해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큐티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해석해 가시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읽어가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에 밑줄도 긋고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도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내 생각의 일부를, 내 마음의 일부를, 내 삶의 일부에 이렇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주체가 누구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경험들을 여러분 아마 종종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 이 기도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는다라는 표현도 원래는 이제 굉장히 입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지만 영어로 reading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제 읽는다라는 표현보다 듣는다라는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누가 읽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근데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는다. 이것도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거 이런 뜻인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위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도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 이미 제가 그냥 여러분께 가장 가성비 좋은 쉬운 방법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큐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딱 2번만이라도 읽으시고 여러분이 뭐라도 하나님께 기도문으로 2줄, 3줄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90점 드릴 수 있어요. 감히. 그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큐티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큐티 책 보고. 일단은 제가 다음 주까지 알려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고요. 기도문만 2줄 이상만 한번 써보신다. 제가 숙제를 한번 내려드릴게요. 검사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큐티를 할 때와 안 할 때가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또 큐티 하면서도 이 전과 후가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큐티 책에 기도문을 쓰느냐 안 쓰느냐. 여러분 기도문 쓰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큐티 책에? 오, 계시네요. 그렇게 안내를 잘 해주셨나 봅니다. 어쨌든 몇 분 계시는데 기도문을 꼭 쓰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한번 이번 주 한번 쭉 지내봅시다. 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인격적인 지식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신앙생활 또 지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정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한 번 더 넘어가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경험적 지식이에요. 삶이라고 좀 먼저 답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머릿속에만 있고 성령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을까요? 순종해보면 압니다. 순종해보면 겪어져요.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연결시킬 때 알게 돼요.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저는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또 여전히 여러분들이 엇나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징계도 해주시잖아요. 믿으셔요? 여러분 징벌이 아니라 징계예요. 징벌은 그냥 법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막 실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징벌이라면, 벌 주는 거라면, 징벌은 처벌이 목적이라면 징계는 뭐예요? 회복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엇나가지 않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큐티하면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의 입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고백이 돼요. 하나님을 혼날 때도. 그래서 좀 큰 틀에서는 삶의 연결을 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4장 6절은 불순종의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막 까먹은 게 아니에요. 예, 막 버린 게 아닙니다.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 지식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냥 종교적인 모양은 갖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지식을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연결시켜서 무관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무시하거나 무지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안 읽으셔도 되지만 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은 레베카 피퍼시라는 사람이 쓴 복음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반드시 영접 기도로 끝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반드시 영접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동의가 되셔요? 돼요? 저는 이거 20대 때 이거 읽으면서 좀 동의가 안 됐었어요. 마음에 조금 부딪혔어요. 왜냐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무슨 부담을 줘. 예, 자칫 잘못 이렇게 뭐 하다가 또 이렇게 딘다라는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상처받고 떠나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종종 있지 않나요? 예.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처음에는 이게 조금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 저자의 주장이. 근데 나중에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좀 동의가 됐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 그러면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좀 있죠? 좀 불편해 보이고, 뭔가 자유롭지 않아 보이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 또 순종 이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만든 것, 요 정도만 이렇게 순종이라고 그냥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큐티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하고 작고 아주 세세한 부분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좀 너무 고집스럽게 갖고 있지 마, 현철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 경험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고,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에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습관을 좀 많이 이렇게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사시다 보면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쁨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했는데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주셨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먼저 밟으니까, 그쵸? 제사장들이 물을 밟으니까 그때 광야 2세대 백성, 하나님을 잘 모르던 광야 2세대의 백성이 그 순종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순종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그 여인에게 떠줬으면 훨씬 더 로맨틱하고 더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일 것 같은데 예수님 뭐 힘이 없어서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그걸 통하여서 뭘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거 하나 좀 짚고 가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럼 완전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의존적이어서 누군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홀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자기 충족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0점을 좀 잘 잡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순종하십니까? 왜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려고 하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이것도 약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을까요? 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1번,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번,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예. 용기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3번.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도록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며칠 전 말씀이었죠? 며칠 전 말씀이었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우리 금요일 말씀이었네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 0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0점. 여러분, 군대에 가는 형제들만 지금 이해되는 단어인데요. 사격할 때 이렇게 조준이 잘 안 됐을 때 0점을 조준한다 그래요. 자꾸 이쪽으로 비껴가니까. 그래서 0점을 잘 조절하면 이제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0점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왜 자기 아들의 그런 목숨을 이렇게 삶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무엇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자체보다. 그러니까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목적 있게 늘 나를 대하는 것 같아. 이게 여기서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0점 생활 잠깐 이렇게 0점을 잘 잡으시고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반응으로. 아멘. 이건 분명히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딱 제가 20대 초반 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큐티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부딪혔던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큐티를 하는데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종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라 그러니까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삭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큐티하다가 멈췄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거짓말을 했거나 선의의 거짓말, 그렇죠? 종들이 말릴까 봐. 두 번째는 알았거나 미리 알았거나 아브라함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잘 1번이요? 2번. 답은, 또 정답을 알고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1살 때였나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굉장히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라고 보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브라함 거짓말쟁이 맞는데, 맨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쵸? 거짓말쟁이 맞는데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알았다면 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16살 이상이 됐을 것 같아요, 이삭이. 당시 나이로. 그 약간 큰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밧줄로 묶고, 그 다음에 이 돌 위에다가 눕히면서 도끼날을 들잖아요. 저 같았으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 이쯤 되면 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슬로우 모션으로 했나요? 급하게 천사들이 말립니다. 급하게. 그럼 뭐죠?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게 그냥 끙끙 앓았습니다. 여러분 큐티의 맛이 또 여기에 있기도 해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답을 주신다는 사실인데요. 제가 이때 우연치 않게 제가 대학교 이게 2학년 때였네요. 아침에는 큐티를, 밤에는 통독을 했었습니다. 대단했죠? 네. 근데 히브리서를 제가 통독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너무 여기서 제가 그 21살 때 너무 막 전율이 돋았어요. 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아직 예수님이 샘플을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쵸? 2000년도 전에, 예수님 부활 샘플을 보여주시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생각하면서 좀 놀랐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나요? 예, 마르다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한번 옆 사람을 죽여볼까요? 예. 그래도 돼요?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막 죽여도 돼요? 그건 또 왜 아니에요? 여러분, 소위 자기 최면적인 믿음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약간 독소와 같은 부분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의심 없이 믿고 그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어서 안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삐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이런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막 믿는 것. 이런 자기 최면적인 믿음을 주의하시고요. 바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어린아이가 말했어요. 박수 한번 격려해 줄까요? 네. 그럼 18절 한번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 근거했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얘가 이삭이라고 봅시다.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얘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줬다 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막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에라는 단서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어떤 테스트? 충성도 테스트? 믿음 테스트. 예, 우리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순종도 맞는 말이기도 한데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너 정말 믿니? 이삭을 통해서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정말 믿니에 대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얘가 죽어도 내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니예요. 이상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걸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사라의 태가 죽어 있었어요. 죽은 태에서 아들을 낳은 걸 보고 로마서 4장인가요? 거기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는 걸로 해석을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도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세계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는 게 경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더 가는 거예요. 신뢰가 커졌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뢰와 순종이 이렇게 늘 같이 간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을 시켜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크게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더 커지니까 우리의 순종도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자라간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이고 신앙의 연륜이 자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크기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크기 뭘로 보실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 큰 인생을 산 걸까요? 성취를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큰 사람은 그 존재에서 느껴져요. 그런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분께로 가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따스함과 진리와 그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앙의 연륜은, 신앙의 연륜하고 이 순종하고 꼭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얼마 정도 크게 아시는지.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결이라고 할까요? 근육도요, 쓰는 근육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순종의 근육을 잘 쓰면 순종의 근육이 늘어가요. 근데 불순종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거기에 머리를 잘 써요, 불순종. 그럼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는 했지만,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알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세세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 작은 그런 순종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축적이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계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면서 그게 아주 기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감탄사로 시작해요. 얼마나 행복한가. 아쉬래.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래요. 얼마나 행복한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 그게 큐티에 있어서 되게 좋은 그 즐거움이에요.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나같이 나밖에 모르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돼서 자꾸 내 물질을 나눠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하는 게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여기서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같이 커져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비슷한 말이지만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에서 그치지 말고 IN을 뺀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라고 토마스 머튼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인포메이셔널은 정보적 성경 읽기예요. 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비슷하죠? 자,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IN만 뺐는데 이거 번역해도 이상합니다. 형성적 성경 읽기. 따라해볼까요? 형성적 성경 읽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인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게 번역체라서 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저를 좀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과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가지고 다녀서 문제가 아니고, 안 읽어서 문제가 아니고,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매일 가지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매일 읽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목적. 여러분 성경을 왜 읽나요? 성경 읽기는 하죠. 여러분 저는 만화책도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장 못 넘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해를 안 하는데 꿋꿋이 잘 읽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읽는 목적이 읽는 것 자체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닐지. 일독하기 위해서. 통독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성경을 우리가 왜 읽는지 돌아봐야 돼요.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우리가 좀 읽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어떤 능력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여러분 아마 외우셨을 것 같은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기까지는 잘 외워요. 그 다음 구절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뭘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있죠.
요게 우리를 형성한다라는 의미예요. 형성해 가요. 우리 사도 요한이 그저께 말씀이네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그 왕으로 오실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길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요. 마치 조각가가 조각할 때 어때요? 깎아내고 붙여가고 하면서.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모난 부분들은 깎아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가시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 그거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잘 안 변해요. 맞아요. 잘 안 변해요. 근데 안 변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잖아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나게 한다고요. 이건 한번 우리 실제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사춘기 때 힘들죠? 네, 나오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누가 뇌과학자가 연구했는데 사춘기 시절에 그 청소년 아이들의 뇌 구조가 미친 사람들의 뇌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걸 막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시기가 올 때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가 미친 사람인 게 아니라 요 시절을 겪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가 재구조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더 훌륭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약간 공사가 일어나는 시점이죠. 근데 우리가 속아요, 거기에. 뭐랄까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에 속아서, 누가 이런 예를 낳나, 싶기도 하고, 기대를 못하게 되고, 또 할수록 더 힘들게 되고, 그런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부모라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딜 찾아가야 돼요? 오은영 박사 찾아가면 안 되고, 오은영 박사도 괜찮지만 일반 은총적인 지혜에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말씀에 의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이것도 오해하셔서 말씀으로 막 잔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씀과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얘기 합시다. 우리 얘기.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자랄수록 내 존재까지, 내 신앙 인격이 자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 있나요? 아니면 퇴보하고 있나요? 여러분, 제 아이 얘기를 또 해서 좀 미안한데, 아이가 한 2살쯤인가요? 언어 이렇게 장애 비슷하게 좀 왔었어요. 그래서 아빠라는 말을 할 때, 아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틱 같은 건데, 이것도 왜 그래 이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 눈물은 계속 나고 이렇게 훔치면서 나나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나중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아주 지금은 언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졌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덜컹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딱 민감성이 있어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죄도 안 짓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회개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데, 어느 순간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라는 걸 그냥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누구라서 죄를 짓는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주일에도 가는 게 예배만 지키는 거라도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신약, 새언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고 해요. 뭘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게 새언약 백성이 누리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미리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미리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러고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의 영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그대로 두세요? 왜 자기를 포기하세요? 괴롭잖아요, 여러분.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사랑스러워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무오를 믿으시나요? 합동측이니까 서로 통하죠. 대부분 한국교회가 다 성경의 무오를 믿습니다. 믿죠? 저도 믿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성경의 무오를 늘 발견하면서 감탄과 감격 속에 살아요. 특히 수천 년 전에 수십 명의 저자들이 쓴 게 어떻게 이렇게 다 아다리가 맞고 너무 놀라워요. 성경 무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무오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바로 성경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으시는지 성경의 능력.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 정말 믿으신다면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근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이 성도들을 선물로 주셨고 성경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에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계속 성숙해져가는 그 기쁨을 또 한번 누리시고 서로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실체예요. 이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가는 것을 보는 그 열매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제가 너무 막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말씀하고 여러분의 이 거리감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관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하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투트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최근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을 바꿨던 경험이 언제였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선택을 바꿔본 기억 아니면 적어도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끙끙이라도 거렸던 기억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세상이 꼭 악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일들은 종종 자주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씨름을 하시는지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걸 거절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언제 있었는지 그거 돌아보셔요. 그리고 그거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참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삼성을 좋아해요. 성경, 성령, 마지막 성도,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성경, 성령,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련돼서 읽든지 아니면 읽는 것 자체가 목적에 대해서 읽어왔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그래서 머릿속에 관념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또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매일 성경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묵상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요. 교훈이 무엇입니까를 묵상하면서 삶으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묵상을 통하여서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그 예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었을 때, 가수 션 아십니까? 션을 이렇게 외부 강사로 초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다 올 수 있는 오픈 세미나 같은 거였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세미나, 아가세 뭐 이런 세미나였어요. 여러분, 션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부부 생활과 그 가정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2009년도였으니까 지금 벌써 꽤 됐네요. 그때 션이 와가지고 그 강의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좀 멋있더라고요. 남자인 제가 봐도.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예? 갑자기 한숨이 나온 건가요? 예. 저는 처음에는 부인이 정혜영이라서 그렇지 뭐 약간 삐딱하게 좀 봤습니다. 저게 저게 진짜 관계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너무 멋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집회가 아닌데 종교색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선물로 주셨고, 그런 계속 하나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와가지고. 좀 긴장이 됐죠. 주최 측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싶으면서 이제 계속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션한테 이제 질문하는 Q&A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이러한 이게 선교단체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이 막 나오는데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지게 대답을 잘해서 제가 막 와, 대단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한 여대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비전. 여러분 비전 있으신가요? 예? 있으신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비전이 있는 사람.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우리 그때 조금 이렇게 패배감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좀 좋은 건강한 자극을 받기를 바라면서 귀를 쫑긋 세웠는데요. 찬물을 딱 끼얹는 거예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너무도 말을 잘하던 그 션님께서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이렇게 끌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좀 오시죠? 제가 그때 풀타임 사역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역을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때로는 이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게 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연예인이 저런 말을 해주니까 너무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그 말이 제가 성경을 제외하고 사람들로부터 듣거나 책 통해서 읽었던 모든 말 중에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이 있어서 소개를 같이 하고 싶은 건데요. 들어보십시오.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제가 그거 듣고 망치로 한 대 탁 얻어맞은 듯 했어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를 비전으로 삼고 살았거든요. 참 귀한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도 대학생 때 좀 이렇게 여러 고민도 해보고 막 그랬었어요. 전 목회가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봐도 그렇고요. 목회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더 속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더 속일 수가 있어요.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다고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비전이다. 이게 너무 명료해지는 거예요. 저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 기간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일반 목회로 할 수도 있고 신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 열려 있어요. 단지 사업은 저랑 안 맞을 뿐이죠. 사기만 당할 사람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직업을 소명으로 설명한 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비전이 뭐여야 돼요? 왜 우리는 자꾸 비전 하면서 비전 준비하느라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그렇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전해지는 건지. 저는 이게 너무 귀했어요. 나침판이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해든. 내가 목회자가 되는 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이 사역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에 속지 않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저한테 너무 큰 그때 당시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방교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각 교육부서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귀합니다. 다 귀한데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후렴부가 참 놀라워요.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그 쉬운 고백인가요? 어떻게 살아야지 숨질 때도 더욱 사랑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아마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올해 가져가셨는지 모르겠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겠고 건강일 수도 있겠고 자녀일 수도 있겠고 진로일 수도 있겠고 다 괜찮아요. 영순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고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닮고 싶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고 올 한 해 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싶고 올 한 해 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여러분 속에 가득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솔직히 저 그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뻔뻔하게 하나님 저 사랑해요. 요만큼요. 요만큼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숨질 때에 더욱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죽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저와 같은 비전 품으셨을 줄로 믿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기대하고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머리로 관념으로 추상적으로만 알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연결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져가는 복된 열방교회.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의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이 언제나 늘 이론이고 또 이제 두 번째 실제 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실체적이니까 조금은 더 알아듣기 쉬운데 이론을 또 이렇게 와닿게 참 너무 와닿게 또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비전이 주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열방교회에 또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능력이 있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과 성령과 성도가 능력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성경과 성령과 성도로 말미암아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나침표가, 우리 마음의 지표가 세상과 이뤄야 할 지점이 아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방향이요, 유일하게 향해야 할 곳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열방의 권속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특별히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